불가능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237 새성전 건축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살릴 세상을 치유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배경 속에서 그 지역에서 그 가문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하는 불신자 상태의 멸망 가운데 이런 운명과 팔자와 틀과 올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사실 이제 제 2의 고향과 같이 자란 곳은 과천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과천으로 이사 올 때 저희 집이 완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 상태 가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거기서 대학, 거기서 군대,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교회를 갔고 거기서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거기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런 그 응답을 그런 축복의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왜 망한지도 모르고 망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그 지역의 평신도가 하고 있는 그 다락방을 그 평신도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죠. 단을 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축복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그 상태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 경제 모든 부분이 바닥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리 교회를 보통 그렇게 교회 가잖아요. 망해서 교회 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어떤 치유를 받았냐? 영적으로 또 생각과 마음,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모든 삶이 경제, 가정 모든 부분이 치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됐으니까요. 영적 서밋 아닙니까? 선교사로 이제 제가 파송이 될 때까지 한 10년을 그 교회에
교회의 축복을 제가 받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고 제가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교회는 최고의 치유 스쿨이고 서밋 스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의 영혼의 고향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천국 가기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 속에서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갔던 그 교회가 비닐하우스로 만든 천막교회였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쭉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닌 비닐 천막교회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잠기고 눈이 오면 무너지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세계복음화의 꿈과 비전과 CVDIP의 응답을 하나님이 쭉 여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천막을 벗어버리고 땅을 사서요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중직자들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의 매일 이렇게 애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보증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 동네에서 가장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는 지역에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내면서요 그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갈 수가 없는 그 집에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돼서 사실 이제 거의 뭐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500만 원을 긁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저희 집이 그때 보증금이 200만 원이었을 때 한 번은 그 교회를 막 짓는데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전체 이제 건축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십자가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 24만 원인가? 27만 원 이거 해야 되는데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제게 딱 25만 원이 있었거든요. 바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는 그 제가 조그만 헌금을 드려서 그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볼 때 제 마음이 교회를 올 때 갈 때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마음이 남달랐겠죠. 아침에 새벽에 가서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온 성도가 가서 못도 받고 삽질도 하고 콘크리트 부비고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입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성도님들과 그 강단과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져가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기 때문에 많은 육신적인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하고 함께 장례도 함께하고 돌잔치도 함께하고 모든 어렵고 슬프고 기쁘고 모든 일을 함께하고 기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제게는 237과 세너트스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키워서 세계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함께 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미 저는 건축 헌금을 제가 드렸습니다. 헌금을 앞으로 또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그와 함께 제가 또 할 수 있는 건축의 성전 건축의 또 비밀은 현장에서 함께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내 처자식과 함께 의식주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고 열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다른 이제는 다른 힘, 이제는 다른 신분, 그렇죠. 이런 여정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고 응답을 받으면서도 또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이 아브라함 같은 저희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배경이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보좌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18절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른 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승리한 싸움이라 해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자, 지금 절대 언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요.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문제가 오겠지만은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다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천제자 운동을 통해서 수도권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지난주에도 만난 모든 현장 가운데요. 진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구나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절대 언약입니다. 피죠.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애굽의 저주와 바로의 권세와 세상의 지옥의 권세는 깨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제사장이 되시죠. 이사야 7장 14절이죠. 임마누엘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참된 왕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그 예수십니다. 막 속에서 많은 그 영적인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막 시달리고요.
어려움 당하는 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 예.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엊그제. 예. 귀신이 내 뱃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 다른 신분이 됐다니까요. 예. 자꾸 속이는 거죠. 10한 몇 년 전에 제가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을 복음전을 영접했는데 이분이 틱장애가 있는 거예요. 틱장애. 계속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도 돌아가요. 근데 그분 장로 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았을 때는 그죠? 마귀 자녀였지만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보좌의 축복. 이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계속 제가 한 권사님 얘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도학교 때 매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달라. 제가 그 현장 가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지난주에 또 갔더니요. 또 사우나 하러 갔다가 사우나를 하러 가셨다가 완전히 예비된 남편이 자살을 하신 분을 만났어요. 남편이 자살을 하셨는데요. 아이 둘을 키워야 되니까 하루에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사우나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주로 전도를 어디서 하냐? 사우나에서 하신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만히 이분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권사님을 보셨겠지. 왜 이렇게 저렇게 기쁘고 뭐가 확신이 있고 저렇게 행복할까, 해피할까.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말씀을 하셔서 말을 딱 거셨대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꼭 만나고 뭐 얘기를 하고 싶다면서 그 얘기를 쭉 그래 앉아라 하면서 들으셨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남편이 자살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과거에 당신의 아픔과 모든 상처가 진짜 언약의 한이 됐는데요. 다른 사람이 됐거든. 다른 사람이 됐고 다른 힘을 갖고 있거든. 다른 신분이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죠. 전도지요. 선교지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보는.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버니까요. 부인도 내팽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도박하고 막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가정 다 깨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통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통해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다른 힘을 딱 붙잡게 만드신 겁니다. 그 증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제가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요.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근데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6개월 있다가 친동생이 또 돌아가셨어요. 살해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그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그래 말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올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힘이 있어야 돼. 다른 힘이 있어야 그 현장을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은 알지만 이 힘이 없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고 237을 살리고
세계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려고 다른 힘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문제 사건이 전부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당신과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벌써 6가정을 건지셨어요. 6가정을. 감사하다. 하나님 계획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237을 살리는 거예요. 237 살리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지난주에 엊그제죠. 제가 이제 교구 순회 캠프를 하는데요. 그 지역에 공단이 있어요. 공단이 있는데 사업체들이 6,700개가 넘게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 공단 안에 6,700개의 사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22,000명의 외국인이 있어요. 22,000명. 그 전체 지역의 다민족 외국인이 7만 명인데 이 공단에 22,000명, 30%가 넘게 와 있어요. 근데 이 공단 안에 22,000명의 외국인을 살리고 6,700개의 사업체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구 안에 집사님을 여기에 보내놓으셨어요. 여기에. 그 집사님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가 뭐냐? 빚 보증 잘못 써가지고요. 진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감옥에도 가시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눈물 없이는 쓸 수 없는 편지를 여러 번 쓰셨다니까. 이런 문제를. 자녀 문제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들었다 구원을 받았다고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단을 쌓게 하시고요. 실제로 318명의 가병을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도 허락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공단의 6,700의 사업체와 22,000명의 외국인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라니까. 절대 목표.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증인으로. 그래야 렘넌트들 서밋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구 순회 집중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교구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또 그 성도님들과 관계된 많은 주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이 성도님이 300명 정도의 명단을 암에 걸리셨던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손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손자들이. 그 손자들이 다니는 학교에 또 아파트의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들 살리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다락방하는 거예요. 말씀은 더. 그래서 정말 복음 드려야 될 황금어장이 있어요. 내가 가진 과거가 황금어장일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황금어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참 너무 감사하게 해요. 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광주라는 지역에 89개 학교에 지금 1년에 150명의 청소년들이 정신과 치료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만 78건의 사건, 자살, 자해. 8년 전에 100만 원이었던 이 지원비가 지금 현재 7천만 원.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이 황금어장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이 현장에 이 아이들 살릴 수 있도록 보내놓으셨다니까. 황금어장. 이걸 찾는 겁니다, 지금 순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동서남북을 보고 종과 횡을 다니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원장이 찾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정말 깊은 집중,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각 교구에서 지금 순회 집중 훈련을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이 혼자 쓴 시간에 깊은 기도 속에 집중하시면요, 마게도냐의 손짓을 보게 된다니까. 나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300명 전도, 30명 제자, 3000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시기를, 다른 힘을 얻고 다른 목표를 향해 다른 신분, 다른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낳는 어부요,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3000 제자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237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메이슨 전쟁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